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일하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공부하느라? 이제 개강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알바하면서 좀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세요?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 일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일로부터 해방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어요. 때려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이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이 원함과 해방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 모두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일 가운데 기쁘고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하는 이 노동, 일이라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윤형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와 상관은 없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짐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노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노동이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노동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산물을 창조하고 또 생산하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동작이 노동이라고 합니다.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죠. 노동은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 노동이라는 것이 하층민들에게 부과된 오로지 육체적인 그런 고생스러운 행위로만 이해되었다고 해요. 이 노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노동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통, 무거운 짐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세계, 이런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이 노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게 노동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신들로 하여금 이 노동에서 이 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서 이 신들의 노동을 해방시키기 위해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고 창조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이 인간은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런 음식물, 이 음료들을 신들을 수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바벨론이나 아카드나 이런 신화들을 보면 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이 신들 중에 가장 낮은 이 하급 신들, 즉 이 노예, 일하는 신들을 대신해서 인간이 노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들의 노예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목적이었어요. 이 아트라시스라는 고대 근동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런 창조 신화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피를 모으리라, 그리고 뼈를 지으리라. 창세기가 좀 비슷하죠? 내 뼈 중에 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룰루를 생명으로 불렀노라, 그의 이름은 인간이라. 내가 그 여기서 이 룰루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였노라, 그 어깨 위에 신들의 고역을 얹어 놓으리라. 그래서 그 신들이 안식을 얻도록,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옆에 보이는 이 토판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석해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이 신들 노예, 그러니까 일하는 노예들이 학급 신들이 처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들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 저걸 읽어보니까 일 너무 힘들어서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엔릴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엔릴이 나중에 새로운 방식을 하나 도입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를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그 신들이 했던 그 고역을 인간의 어깨 위에 인간에게 그 흙바구니를 지게 만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어떤 존재의 목적은 다 이렇게 배우고 인간은 노예다, 일하는 노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인간 인식론이 인간론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이 신을 위해 노동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신의 노예로서의 인간이 아닌 그런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 창조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노동,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노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 이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성경적 노동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겠죠?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3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것은 아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는 땅이 받는 것처럼 보여요.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노동 자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의 상황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고 평생 이 아담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 자체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잖아요. 저도 매주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기뻐요? 네. 어떨 땐 기쁘지만 또 어떨 땐 저도 힘들죠. 네. 이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목적이 뭐였냐면 땅을 갈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땅을 경작하는 게 인간 이 노동의 핵심입니다. 원래 사람의 노동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토부, 좋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노동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노동을 하게 될
우리의 땅, 여건,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땀이라는 말이 노동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죠. 성경이 총 356만 7,180 단어로 돼 있거든요. 356만 7,180 글자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이 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한 번. 이렇게 많은 단어 중에. 그래서 이 단어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애매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두 번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고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지만 이건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전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땀샘에서 분비되는 짠 액체.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나는 냄새. 웃질 않네요.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노동하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매우 번성했다.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충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 노역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뭐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모두 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엄했고 포악했고 그리고 또 이 엄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노예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그 하급 신들 있죠. 그 신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여기 보면 이 신들의 이름은 이기기 신들이에요. 이기기 신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서 흙 이기기, 그러니까 흙을 이겨서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고 집을 가지고 그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이 흙 이기기 신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이기기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하는 노예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창조의 신화였다면 이 바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렸던 파라오 왕, 이 바로 왕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을 위해 노동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무거운 노동, 그들의 그 노예의 현장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당시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인간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노예라고 여겼던 이 당시의 인간관을 180도 뒤집어서 인간은 노예가 아니다, 신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학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노동하는 거죠. 노동. 여러분들 주일날 쉬죠? 저는 주일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은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요소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 이 노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거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구약학자인 위르겐 에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의 노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노동과 더불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노동을 통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동이란 원래부터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 거꾸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노동은 어렵고 고되고 어떤 누군가의 노예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은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노동을 해야 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동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노동, 하나님께서 노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노동하심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동의 최초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노동은 자유로운 창조적인 그런 노동이고 목적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또 설렘으로 가득 찬 노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노동, 이 고통, 이런 노동들이 고통과 짐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불순종함으로 이제까지 우리 이 땅이 풍성한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상황이 여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이라는 것이 이 노동이라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앞으로 평생 하고 살아야 할 이 노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노동의 현장 가운데는 가시덤불하고 엉겅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노동의 현장에는 여러분들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농담이에요?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식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성하게 막 자라긴 하는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쓸모가 없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동의 의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직장에 다니던 운동선수이건 카페를 운영하든 또 교사를 하든 또 저처럼 목회를 하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노동의 현장 속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노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분명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성경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것을 아바드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아바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아바드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노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역, 어려운 노동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노동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노동의 의미를 시켜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탄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노동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노동,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의 일터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과 짐이라면 우리의 일터 역시 그 노동은 고통과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그 일터 가운데 노동의 현장 가운데 노동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저주받은 이 땅과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담아 너는 평생 수고해야 한다.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고생스럽고 정말 고통과 짐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생각할 때 이 평생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이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노동하시는 귀하고 복된 노동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래서 노동과 쉼, 노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동만 있으면 진짜 죽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삶에 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과 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을까? 이 노동과 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알겠죠?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